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안녕 히스토리 메이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주중에 해보니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안녕하니까 반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상하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메이커 이렇게 할까 했더니 안녕하세요 너무 긴 것 같고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어떤가. 네, 그게 제일 자연스럽고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 하이 히스토리 메이커가 이제 뭐 하이 히틀러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원래 하이 히틀러가 아니고 독일어 보면 아시겠지만 하일 히틀러잖아요. 하이가 아니고 하일.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하이 히틀러한테는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손동작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뭐 헷갈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복잡한데 결론은 그냥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모세 목사님께서 우리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하던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신앙과 제자도입니다. 요절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학기 예수님의 제자 양성 공부를 통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신앙 고백과 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중요한 주제를 배우고자 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또 이것을 배운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자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라는 프랑스의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결정적 순간이란 말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는 사진이란 일상 속에서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여 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 순간이 사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 결정적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이를 기초로 해서 복음신앙과 제자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신앙을 배우고 제자도의 기본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의 여러 마을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1학기 기말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메시지의 주제로 삼으셨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의 후계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여러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엘리야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냥 이것저것 잘 모르니까 애매하게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군맹무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장님 여럿이 코끼리를 만진다 하는 뜻입니다. 한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더니
이것은 나무가 틀림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아, 이것은 부채가 틀림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장님은 상아를 만져보더니 이것은 길고 뾰족한 것을 보니 창이 틀림없어.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경험해보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께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견은 이렇게 분분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 일치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로부터 이 정도 평가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견해는 예수님을 만족시키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만큼은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무리들과 구별하셔서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만 무리를 걸으시고 또 바람과 폭풍을 잠재우시고 또 죽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항상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체험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둔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라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만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 문제를 주관식으로 출제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즉각 부조를 누르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딩동댕, 정답이었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다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나도 맞출 수 있었는데 아깝게 부조를 조금 늦게 눌렀다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구별하시고 세우셨다는 표시였습니다. 주로 왕이나 제사장들을 세울 때 이 뿔 안에 이제 기름을 채운 다음에 그 사람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하고 또 그 나라를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은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도록 도와주는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들은 역사적으로 이 역할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다 망쳐놓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왕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득권 집단, 사익 추구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한 구원자이자 왕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으실 자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근거로 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과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한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명은 헤롯 빌립의 이름에서 빌립을 따왔고, 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거기에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따와서 조합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은 헤롯 왕이 왕이고, 또 당시에 이제 그 로마에서 구세주라고 칭송받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그 누가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요, 나의 왕은 역시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제자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로, 오직 제자만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흔히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며 기독교의 창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혁명가, CEO, 교육자, 철학자, 시인, 외계인 등등 아주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계몽사에서 나온 12권짜리 위인전기 중 한 권으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 8살, 9살 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기를 읽고 저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마법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드시고, 물 위를 걸어 다니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거 보니까, 이야, 이분 대단한 마술사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복음서를 읽고, 그 중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윤리 중에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그 비폭력 저항운동의 모티프도 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위대하고 훌륭한 분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도 막 기독교와 교회를 마구마구 공격하면서도 예수님 자체를 욕하고 헐뜯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브로드웨이의 유명한 뮤지컬 제목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슈퍼스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높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존경까지 하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는 걸까요?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은 있을지언정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스타에 열광하는 팬이지 제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오직 제자만이, 팬이 아니라 제자만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다 알고 나서 예수님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데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냥 따랐습니다. 그런데 따르다 보니까 어느새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지켜보려고만 하면 결코 예수님 알 수 없습니다. 모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될 때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만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을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제자 훈련의 전환점이요 분수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성 1학기는 바로 이 고백을 목표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고백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2학기 진도를 나가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이기 이전에 먼저 구주와 죄인으로서 구주와 죄인의 관계성을 맺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단지 스승 정도로 안다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간직하고 실천하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모범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잘 본받으면 끝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올바른 관계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스승과 제자 그 이상의 더 깊은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런 만남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시오 왕이다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장차 사도가 되어서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고백도 못 해보고 복음을 어떻게 세상 사람 만민들에게 나가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남의 이야기 하듯이 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여러분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그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제자는 비로소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제자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시련과 위협, 아픔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만으로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만 있다면 어느 순간 나는 이제 다른 스승을 찾아가겠소 하고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관계에 언젠가는 금이 가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한계 상황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으로,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파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고백으로 만났을 때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으로 영접한 제자만이 모든 충성과 헌신을 다해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제자도가 약해지고 주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희미해져 갈 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이유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바탕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고백을 했는데 어느새 그 고백의 감격과 기쁨, 의미가 퇴색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도를 살아낼 힘을 못 얻은 것입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 결혼 서약을 잊어버리고 사랑 고백이 사라지면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충성과 헌신을 다 바칠 왕이십니다.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충성과 헌신을 다 바칠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기초로 복음 전파자가 되고 또한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겪어야 할 사역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우리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받고 반드시 버림받고 반드시 죽임당하고 그리고 살아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결코 해결되거나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대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예수님은 죄로 죽을 인생들이 장차 얻게 될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후에 부활, 이것이야말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께서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성서적 메시아에 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어부 생활에 이래서 이렇게 굵어진 팔뚝으로 예수님의 팔을 꽉 잡고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항변했습니다.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노. 주님,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돌아가시다니요. 아니, 죽는다는 말은 아예 그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더구나 이런 양들 앞에서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면 그거 안 되지요. 양들이 실족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심하게 반발하는 것일까요? 이는 베드로의 메시아관이 예수님의 메시아관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성서적 메시아관은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보편적 메시아관입니다. 또한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고난의 메시아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메시아관은 민족적 메시아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동족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가족과 직장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고통받는 동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민족적 메시아상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메시아관은 영광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메시아라면 모든 원수들을 다 짓밟아 쳐 죽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여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메시아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니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접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말씀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 부활이라는 말은 아예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의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 사이에 서로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아주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제자와 사탄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한 인간과 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시험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겠느냐. 고난을 거치지 말고 곧바로 영광의 메시아로 직행해라. 이렇게 유혹했었는데 또 동일한 유혹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베드로의 마음에 역사하는 인본주의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앞세우는 인본주의는 복음의 원수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근데 사실 크게 놀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수제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셨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라면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겸손 목자님에게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안수진 사모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이 와이프가 아니고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자기 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부인이 의미하지 않는 것부터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말살이나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난 죽일 놈이에요. 제가 살아서 뭐예요? 이런 건 자기 부인 아닙니다. 자기 학대입니다. 또 혹은 뭐 금욕이나 고행 이런 게 자기 부인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옛날에 수도원들의 수도사들은 고행이 곧 자기 부인인 줄 알고 이렇게 막 무릎으로 계단 기어 올라가고 그 등을 채찍으로 치고 이러면서 자기 부인하고 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할 때 그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방해하는 자기입니다. 이런 자기는 본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선한 자기가 아니라 타락한 자기.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육신입니다. 내가 만약 창조된 그대로의 나라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고 부인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기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 특성은 사람의 일, 특히 자기 일만 생각합니다. 자기를 최우선,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이는 한마디로 왕이 되고 싶은 자기입니다. 하나님 왕 되지 마시고 내가 왕 될래요. 이런 마음이 자기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이익에 거스리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 급하거나 기분이 안 내키면 그냥 예배에도 안 나옵니다.
목자가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렇게 말하면 하기 싫은데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입니다. 별로 갈등도 안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자기 생각, 자기 꿈과 맞지 않다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고는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괴롭히느냐라고 따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차마 예수님께는 못하고 옆에 있는 목자님만 괴롭힙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고집해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내면의 자기 중심성과 싸우고 이것을 단호하게 부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소감을 쓰면서 이와 같은 자기와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소감을 쓰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뜻과 대립하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오히려 이렇게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그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대해서 NO! 라고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yes!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소감을 잘 썼다 하는 말은 소감이 너무 문학적이고 아름답고 표현이 창조적이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자기 부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요즘 학생 제자들이 매주 금요 소감 발표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하려고 투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을 배우고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에서 관청으로부터 어려운 허가를 받아야 될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스님들이 모여서 누가 대표로 가서 허가를 받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를 했는데 아무도 나서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스님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게 힘든 일을 한다고 다 자기 십자가는 아닙니다. 아무 때나 막 자기 십자가 이렇게 붙이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또 윗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제가 예전에 알파치노 나온 데브란 영화 보니까 마피아 두목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정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마피아 두목이 될 수 없겠더라고요. 이런 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35절 말씀을 볼 때 자기 십자가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퍼뜩 속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속죄의 십자가는 그런데 오직 홀로 예수님만이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속죄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바울은 그분의 고난에, 그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매도 맞고 돌도 맞고 파선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듣고 죄수로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곳곳에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제자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닙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에 져서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값비싼 은혜를 누려야 한다. 값비싼 은혜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고난 없는 은혜, 부담 없는 은혜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다. 천박한 은혜, 싸구려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 명품 은혜는 주와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때 얻어집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3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의 목숨은 천하를 주고도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귀한 목숨, 생명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 때문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때가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숨을 잃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산 사람은 결국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이 고귀한 목숨을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 살 때 그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정말로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또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은 십자가의 길을 용납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 쉽습니다. 요즘 하도 바깥에서 개독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장차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시면 끝장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로부터 부인을 당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것이 1000배, 10,000배 더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를 기초로 우리는 복음신앙이 무엇인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음신앙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신앙을 날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며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복음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 복음적인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복음 신앙이 빛을 잃고 맙니다. 오늘날 신앙과 삶이 분리된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 가운데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이때 우리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음 신앙 위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또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는 복음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 신앙이 무엇이며 또 복음적인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 고백을 저희가 날마다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